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쁨의 소리를 듣는구나, 또 복된 소리를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설레거나 또 기대를 가지십니까? 복음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복된 일이 있겠구나,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복음에 대한 생각과 과연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반추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수준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 동의와 또 실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을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불신자예요. 또 하나의 불행자는 신자예요.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은 그래,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은 하나, 우리 안에는 아니야, 불신자 가운데도 내가 얼마나 불우하는 사람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저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 너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리고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그런 복을 초월하셨어요, 그죠? 오직 하늘의 복만 사모하고 사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잖아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죠? 때를 따라서. 여러분, 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는 곡식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짝 말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오면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벼가 완전히 익어야 돼요. 근데 그때 주책 없이 비가 내리면 또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한없이 와서 이제 홍수의 지경에 이르면 그 비는 절대로 좋은 비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꼭 내가 물이 필요할 그때 물을,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 난들을 보라고. 이렇게 물을 줬더니 그냥 이렇게 있던 난들이 확 이렇게 잎사귀를 펼치는 것이 보이나 봐요. 예. 난들이 물을 먹고 싶어 했던 거죠. 과거에 구현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한 목사님, 나무가 물을 달래. 그분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런 거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비는 때를 따라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는 족족 망해요. 제가 어제도 저기 일산 우리 운정 호수공원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식당은요 사회적 거리 다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테이블 하나 띄고 뛰어야 되잖아요. 안 뛰어요. 오히려 줄 서 있고요. 모든 테이블에 다 손님이 앉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큰 식당은요 문을 닫았어요. 불 꺼진 식당들도 많고 불 켜진 식당들도 많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너는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을 지킬 텐데 너는 꼭 다른 신을 너에게 있지 않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전하면서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점을 보러 간다든지 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당신의 남편이 당신만 사랑해야지 다른 여자 사랑하고 이쁜 여자 사랑하고 옷 잘 입는 여자 사랑하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당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여신다 그러셨는데 그냥 뭔가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답답하면 어디 한번 가볼까?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야 내가 너 손금 좀 봐줄게. 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철학을 한다는데 야 내가 관상 좀 봐줄게. 어디 좀 봐봐. 그렇게 얼굴 내밀고 손 내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분은 그랬다. 목사님 손금 보면 안 돼요. 그래요. 관상은 안 돼요. 철학이라던데요. 여러분
그래요. 철학인데 그 얘기 들으면 당신이 그게 솔깃하고 마음이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겨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운명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럽니다. 행복을 더듬어 찾고 찾다가 행복하고 싶어서 뭐 하죠? 결혼을 합니다. 또 행복을 찾아서 자녀를 낳고요. 직장을 잡고 또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인생은 행복을 느낄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막 그 불신자들은 돌아다니지만 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요.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자기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 그들이 불행한 자예요. 또 하나의 불행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신자예요. 이 신자가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뭐 불신자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신자가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불행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이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존귀한 자이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통째로 방황을 합니다. 신앙이 통째로 방황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방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이거 잘못됐나? 그래, 우리 집에 두시는 설명이 안 되던다던데?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이 통째로 방황한다는 건 뭐예요? 또 사업유무가 좀 꼬이면 누가 용하다는데 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방황하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누리지 못했다면 복음을 모르니까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복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채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이 비극을 누구에게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신앙은, 이 신자는 불행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서 방황하면, 모른다고는 하지만 듣고 안다고 하면서 그때그때 방황하는 그가 불행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신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불행한 신자가 될까요? 그것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 있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근데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그것을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 불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암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어떤 철학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천배 만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자아로 충만한 문명화된 세계일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지고 또 다원주의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절대 권위로 부정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또한 상대주의, 자유주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주의와 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되는 거야. 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또한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또 자유주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와 또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마치 의무 방어전 하듯이 오늘 예배 끝, 오늘 끝났다, 내 할 도리 다 했어. 기도도 마지못해서 하고 말씀도 억지로 읽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따로 사회 나가서 나의 생활 방식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는 곧 사회에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폐기가 바로 이론 따로 실제 따로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내가 아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학적 지식이나 신학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몇 장 몇 절 말씀이 이런 거고 또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라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나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믿음에 대한 바라는 것의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야기죠. 월트 디즈니는 그가 디즈니랜드를 꿈꾸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미키 마우스를 그리고 쥐를 보면서 그는 그 지저분한 쥐가 월트 디즈니에게는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독방에서 외롭게 있는 그에게 쥐는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쥐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적어도 감방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월트 디즈니에게는 지저분한 그러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쥐가 또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월트 디즈니에게 진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무료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 독박 생활 가운데서 디즈니는 늘 쥐와 노는 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쥐가 그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월트 디즈니가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쥐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마우스가 영어 마우스는 쥐라는 거 아시죠? 예. 미키는 쥐 이름이에요. 제가 한성우 이듯이 미키라고 하는 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름도 지어주고요. 그래서 남자쥐는 수컷쥐는 미키, 그 다음에 앙컷쥐는 미니, 마우스는 똑같아요. 쥐.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그 그림을 쥐를 그렸는데 실제와 사랑은 다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면 제 눈에 콩깍지라고. 예. 남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도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그의 친구 쥐를 사랑함으로 그림을 그린 그것이 오늘날도 이 디즈니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쥐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키 마우스의 인형, 사람들에게 미니 마우스의 인형, 그리고 캐릭터, 또 그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가방, 신발, 그것은 쥐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자기가 진 모든 부채를 그 쥐 때문에 다 갚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심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그가 꿈꾼 거예요. 테마파크를 꿈꾸고 그가 이제는 테마파크를 설계를 하고서는 이제 그 땅을 사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아직 미국은 수없이 많이 갔는데 디즈니랜드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예. 우리나라
에버랜드 입장료는 진짜 싼 거예요. 예. 10만 원이 넘어요. 비쌌어도 못 가봤고, 예. 또 그 가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왼종일 있어야 돼요.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요. 근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왜 가보고 싶었냐면 월트 디즈니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몇 년 동안 공사를 끝내고 디즈니랜드를 개장하는 날 얼마나 경사스럽고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테마파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는 미국 LA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디즈니랜드를 개장하는 날 기자가 워트 디즈니 부인에게 물어요. 디즈니 여사님, 당신의 남편이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제 결론 제일 중요한 말을 그 부인이 해요. 기자님, 제 남편은요, 이미 디즈니랜드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래서 도면이지만 그 엄청 수만 평에 펼쳐져 있는 그 디즈니랜드지만 그는 그 설계도를 보면서 평면들을 보면서 그 길을 즐겼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그는 실제 미래를 실제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혼자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서 오늘 또 사업장에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는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나에게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근데 복음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몇 명에게 나눠주셨어요? 장정 5,000명에 나누신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옳다 하시는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만 그랬을까요? 육체적 문제도 주님 내가 아픕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저 서울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목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주님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왔을 때 그 여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주님이 그를 치유하셨어요. 여인은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점점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도 아셨습니다. 복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랬지만 실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불행한 신자.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다니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었잖아 아멘 해놓고는 실제로 내 삶에서는 2000년 전에 그런 거지 뭐.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믿는 자에게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믿는데 동의는 하는데 이런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믿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돌았으면 오늘 어떻게 하냐? 오늘 돈 문제는 어떻게 하냐? 오늘 아이는 또 어때? 우리 애 문제는 어떻게 하냐? 오늘 또 내가 왼수를 만나는데 그 왼수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복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복수해야 돼요. 근데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복수는 보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불행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왼수들보다 내가 더 악해지고 더 나빠져요. 왜? 내가 5대 맞으면 5대 딱 때리고 끝나지 않거든요. 나는 7대 때려가지고 내가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보복하고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복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로마서 12장을 눈을 부라리고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복수도 하고 내가 잘내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왼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 그거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왼수가 있을 때 왼수를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여러분 축복하는 게 돈 듭니까? 말하는 건데 밥 사주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돼요. 희한하죠? 감정이 실려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실려 있어서. 근데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왼수가 목말라하고 왼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마셔라 그러셨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의 왼수가 때로는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는 거 아세요?
언제? 왼수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혀보세요. 여러분이 사준 밥 한 그릇, 여러분이 사준 옷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왼수로 하여금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막 왼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야, 저주하지 마, 축복해줘.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야, 왼수 그래, 아이고 너무 잘됐네. 야, 완전히 그때 밟아버려. 그렇게 말하지. 어떡하냐, 왼수가 힘든데 좀 도와줘. 야, 밥 사줘, 옷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밟으라 그러지. 이때 밟으라 그러지. 그런데 그때 말씀대로 밟으면 죽은 줄 아는 왼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그를 먹이고 마실 때에 그가 나의 절대적 우군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복하되 내가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도 제가 그랬어요. 쫀쫀하게 째찌하게 축복하지 말고 엄청나게 크게 주라고. 왜냐하면 그 왼수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가 해준 복은 다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진짜 동의가 안 되고 내가 정말로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거지만 눈 딱 감고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눈 딱 감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은 철저히 세상적으로, 세상적 가치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치 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고달프게 살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예수 믿는 능력도 없고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수기에 보면 내가 10번이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줬구만 그들은 또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도 오는 거예요. 새벽 나오는 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기도 경험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냐고 말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또 밖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돼. 너 죽었어. 기도하면 돼. 이거 잘 되는 일이야. 말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너를 도우리란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정치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야, 정말 신기했어요.
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설문해가지고. 근데 민주당 후보자가 그 야권 후보자보다 절대적으로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번 선거 우리가 이긴 거라고. 거의 다 이겨간다고. 와, 저는 야, 정말 이분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목사는 무당파인 거 아시죠? 저는 어떤 파도 아니에요. 무당파예요, 무당파. 무당파라는 것은 이렇게 무당하는 게 아니고 아무 당이 없다. 없을 무자에 당당자예요. 말하고 나니까 무당파니까 좀 거시기. 근데 야, 그분의 말씀이 대단했어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이겼다. 15%나 차이 나는데요. 한 사람과 연합해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선거 이슈는 뭐 다른 건 뭐 부동산의 문제되고 저쪽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거의 다 이겨가고 있다. 와, 대단했어요. 저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분의 말씀을 제가 좀 곱씹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적 동의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 불행한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신자, 예수는 믿으나 문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복음이 없는, 주님이 없는 그런 자가 진정한 불행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있냐? 너는 과연 복음이 너에게 무엇이냐? 너가 지적 동의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은 가졌다고 말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뻐하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복음은 전도 초신자가 아는, 초신자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식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순절 특세 기간 2주 동안 내가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 꼭 기도 제목 2개만 쓰셔가지고 하나는 헌금함에 넣으시고 하나는 여러분이 2주 동안 힘써 기도하세요. 새벽에만 하지 마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2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